금요 전도학교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해 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여기서 이 물은 배의 앞을 말합니다. 고물은 배의 뒤를 말하고 배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배 앞쪽, 고물은 배 뒤쪽. 그러니까 이 물이 두 물이 합하는 곳에 만나니까 이물, 배 앞쪽이 걸려서 못 움직이고 고물, 뒤쪽은 완전히 다 파손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죄수들은 당연히 도망하려고 하겠죠.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 물에 떼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죠.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27장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죠. 백부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장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주는 돈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풍랑만난 시대인데 그 풍랑만난 시대, 영적으로 풍랑만난 시대를 살리는 길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바울입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다. 복음을 안 듣는 겁니다.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들을 구원하고 그 배에 있는 37절에 276명을 살리고 이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음식에 축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그대로 한 섬에 걸리고 다음 주 그 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이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위상. 전도자의 위상을 회복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위상이라는 말은 위치, 영어로 신분, 스테이터스란 단어거든요. 신분 권세할 때 그 신분, 스테이터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서로 상자를 쓰거든요.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끼리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의 위치, 위상. 전도자의 위상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이 전도자의 위상을 놓고 제일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위상이 뭘까요? 그게 이겁니다. 복음의 위상입니다. 복음의 위상, 복음의 위상. 수없이 많이 들었죠, 여러분. 복음, 복음, 복음. 지겹게 들었죠. 복음, 복음, 복음. 또 그 얘기합니까? 복음. 여러분 그럴 겁니다. 이 복음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번 주일 일부에 1번이 뭡니까? 예? 담이나. 1번이 뭐예요? 일대지. 예? 지금 핸드폰 보지 말고. 일대지가 뭡니까? 예? 웅얼웅얼 하지 마.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요? 여러분, 복음의 위상을 회복해야 돼요. 왜 지금 이 인간이 사람이 불행합니까? 왜 지금 사람들에게 고통이 계속 옵니까? 한 가지를 모르잖아요. 한 가지를 몰라요. 뭘 모릅니까?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자꾸 옵니까? 하나님이 인간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현장 가서 히브리서 읽었죠.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누구를 할까요? 여기 내가 모르는 분. 김현숙 장로님 어머니 영광에 계시죠? 저 한 번도 뵀구나. 뵀고. 권사님 어머니 저 한 번도 못 뵀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현옥 권사님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100% 믿어요. 그렇죠? 이현옥 권사님 어머니가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안 믿어요? 어머니 계시잖아요.
안 봤죠? 안 봐도 계시잖아요. 권사님처럼 이쁜 엄마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쁜 딸 권사님이 낳았죠. 있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 상자를 형상 같이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모양 상자를 쓰기도 하고 또는 서로 상자를 써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사람만 영적 존재예요. 그렇죠?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창세기 2장 17절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반드시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만 사는 존재예요. 그게 인간이요. 그 인간은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야말로 인간의 위상이 어떤 위상이었어요? 이 위상이었어요. 왕의 위상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간은 왕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오죠. 이게 원래 인간의 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왕적으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는 존재인 인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만 하면 다 돼요. 그게 뭐예요? 담이나. 담이 죽어난다 오늘. 축복입니다. 죽어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뭐예요? 워십, 예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만 하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만 드리면 된다니까요. 정원준 성도님. 아멘. 예배만 드리면 돼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정신으로 갑니다. 그 영적인 힘이 마음으로 갑니다. 그 영적인 힘이 생각으로 갑니다. 그 영적인 힘이 뇌로 갑니다. 그 영적인 힘이 신경을 타고 세포로 갑니다. 그 영적인 힘이 뼈 마디와 모든 것으로 갑니다. 그 영적인 힘이 가정으로, 가문으로, 그 영적인 힘이 모든 업의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화만사성,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예배할 때 위로부터 오르는 영적인 힘을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든 인간에게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이게 다시 합시다. 이걸 지울게요. 원래 인간은 아닙니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도대체 왜 인간이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정신병이 많고 중동이 많고 왜 이렇습니까? 얘기해보자니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문재인 때문입니까? 이명박 때문입니까? 박근혜 때문입니까? 전두환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예? 왜 누구 때문에 정신병이 왔냐고요? 얘기 좀 해보자니까요. 말해봐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이 아니요. 전두환 때문이 아닙니다. 노태우 때문이 아닙니다. 박정희 때문이 아닙니다. 이명박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 때문이 아닙니다. 엄마 때문이 아닙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서 시대 잘 만나도 똑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면 온천하를 꿰는 자라. 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사단, 마귀, 귀신 없어요? 현장 가서 봤죠? 없어요? 없습니까? 사단, 마귀, 귀신. 이 사단, 마귀, 귀신에게 인간이 속은 겁니다. 그게 죄요. 도둑질한 게 죄가 아니고, 교통법규 위반한 게 죄가 아니고, 거짓말한 게 죄가 아니고, 욕한 게 죄가 아니고, 술 먹은 게 죄가 아니고, 담배 핀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잖아요.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범한 거예요. 뭐가 죄입니까? 기생 라합 아닙니까? 기도첩에. 기생이 뭐 하는 여자입니까? 술집 여자 아닙니까? 정원준 성도님, 그 서부상가 옆에가 전부 술집이죠. 저 좋아합니다, 술집. 새벽에 자주 갑니다. 안 됩니까? 아빠요, 지금 안 되잖아, 표정이. 안 됩니까? 우리 사모 지금 막 얼굴이 근심 걱정이 꽉 찼어요. 내가 또 뭔 말 할까봐. 무슨 말 할까봐 또 막 뭘 터뜨릴까봐 저렇게 이렇게 쫄아 있어요. 뭐 이렇게 겁납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죄입니까? 얘기해 봅시다. 뭐가 죄예요? 사단에게 속은 게 죄예요. 기생질하는 게 죄가 아니고, 술 먹는 게 죄가 아니고, 담배 피는 게 죄가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이 죄, 불신앙의 죄.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네 남편이 지금 6이다. 그것도 네 남편 아니다. 그게 문제라면은 그 여인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돼요? 안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요. 남편이 6이 문제가 아니고 열이 문제가 아니고 이 여인이 구원을 못 받고 복음을 모르는 게 그 여인이 질문하는 거 봐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합니까?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온다. 어떻게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영은 뭡니까? 성령. 진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그거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그 결과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원죄, 오리지널 신, 내가 지은 죄가 아니요, 부모가 지은 죄가 아니요, 조상이 지은 죄가 아니요,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은 이 죄, 태어날 때부터 이 죄를 가지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얼마 정도까지 망하면 이 말을 이해할까요? 바울이 분명히 지지난주 얘기했죠. 내 말 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 살릴 거라고 얘기했다. 근데 보세요. 말 들어요?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잖아요. 또 오늘 봐요. 사공들이 뭐 합니까? 조금 낮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뭐예요? 배에서 잔뼈가 굴른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이 많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게 육지로 이제 가서 되는구나 하니까 물을 재보니까 20길이 돼요. 조금 가니까 재니까 15길이 돼요. 암초에 걸릴까요? 고물로 배 뒤에다가 닷넷을 내렸어요. 날이 3개를 고대했어요. 사공들이 안 됐으니까 도망하려고 해요. 하여 이물 배 앞쪽에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 나룻배 있죠? 그 조그맣게 타고 건너는 그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 그 나룻배 있죠? 그 거룻배 움직이는 그 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 계속 머리 씁니다. 계속 잔머리 굴릅니다. 계속 계산해 봅니다. 해봐라. 됩니까? 여기서 나가면 다 죽어요.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전도자가 타고 있는 배요. 그렇죠. 여기서 나가면 죽어요. 자기 사공, 자기 머리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물길 재보고 막 될까 안 될까, 안 되니까 도망가려고 하고 나룻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고 말 안 듣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 보세요. 33절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이라. 실이 2주간 못 먹었어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참 전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 이제 죽게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잖아요. 음식 먹고 육신의 구원을 얻어라. 근데 이게 육신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요. 얼만큼 무너지면 이거 인정할까요? 얼만큼 내 자녀에게 문제가 오면 이거 인정할까요? 얼만큼 정신 돌아버리면 이거 인정할까요? 영적 문제. 얼만큼 망하면 영적 문제 인정할 겁니까? 얼만큼 병이 오면 영적 문제를 인정할 겁니까? 얼만큼 자녀가 무너지고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우리 인생이 다 깨지고 무너지면 언제 이 말을 들을까요? 도대체 안 들어요. 머리 커트하고 왔잖아요. 머리 커트하는 집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머리 커트를 잘해요. 젊은 여자인데. 그런데 목소리 톤이요 너무 커요. 그래서 막 가면은요 적으세요 막 소리를 내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있으니까 머리를 먼저 감아야 되잖아요. 그럼 머리 감고 이제 좀 드라이 하는데 귀에 물이 들어가면 이걸 말리고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 가려워요. 그래서 좀 말리는데 머리 말리지 마요. 머리 말리지 마요. 계속 소리 질러요. 그 머리 말리는 게 아니고 제가 가서 앉았거든요. 앉아서 거기는 080 안심콜이 없어요.
여기는 왜 공판골 안심콜이 없어요? 나 이 적는 거 싫어해서 하려고 했더니 한 5분을요 제 귀에다 대고 계속 왜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안심콜이 없고 있으면 또 하이톤으로 막 계속 미치겠더만. 확 일어나서 오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은요 여자가 하이톤으로 소리 지르면 돌아버립니다. 소프라노로 소리 지르면 돌아요. 남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자들은 이게 돌겠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있어요? 머리를 잘 깎아요. 이유는 하나요. 여러분, 그 여자가 하이톤이든 뭐 베이스든 테너든 소프라노든 상관없잖아요. 머리만 잘 깎으면 돼요. 그렇죠? 조용히 말하든 세게 말하든 양복 입고 말하든 반바지 입고 말하든 여자가 말하든 남자가 말하든 분필 가지고 말하든 그냥 말하든 빨리 말하든 적게 말하든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모르니까 전부 어디에 빠져요? 히브리서에 법에 빠져요. 이걸 모르니까 목사님이 어떻다, 장로님이 어떻다, 행위가 어떻다, 말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따져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히브리서 봅시다. 여기 체킹해 놓고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봅니다. 자, 성경 다 찾아 읽습니다. 집에서 있는 분들도 찾아 읽으세요. 신약 성경 356페이지 봅니다. 히브리서 7장 359페이지. 히브리서 7장. 자, 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보세요. 율법은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10장 봅시다. 5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5절부터 같이 계속 읽어 나갑니다. 1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게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 영원히 온전하게. 율법은 온전하지 않아요. 지금 레위기 제사가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 그 제사를 원치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이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위가 올라갔는데 백부장이 되고 선장이 되고 선주가 되고 사공이 됐는데도 그거 가지고는 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이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이후에 한 법을 세웠다겠어요. 앞에 거를 다 폐했다겠어요. 왜냐? 율법을 통해서 드린 제사를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뭐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역시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나오죠.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복음만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다 끝냈어요. 염소와 송아지를 피를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제사장들의 제사를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가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우리의 죄를 영원히 끝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자는 분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상관없습니다. 끝낸 겁니다. 누가? 예수가. 어떻게 끝냈죠? 어떻게 예수가 끝냈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니까. 제사장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모세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예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해요. 완전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이 복음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모든 것이에요. 이 복음은 로마서 8장 37절 넉넉히 이긴다. 충분해요. 아멘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입니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겠어요. 당당하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겁납니까? 망하게 되면 망하세요. 죽게 되면 죽으세요. 병 걸리면 걸려요. 가면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우리는 복음을 가진 전도자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당당하게 쓰세요. 복음의 위상을 좀 회복합시다. 복음 가진 전도자의 위상을 회복합시다. 맨날 율법에 묶여가지고.
제가 아침에 요즘 절들을 순회하는데 해미에 있는 일락사를 갔어요. 가면 절에, 여기 절이 있죠? 여기 절이 있죠, 산에 절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요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여기다 놓고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모든 절은 다 이래요. 제가 다니면서 딱 깨달았어요. 요 절까지 올라가는 뒷길이 있어요. 스님들 차가 다 올라가요. 그 여기 거의 통제하는데 옆으로 약간만 하면 가요. 그리고 새벽엔 통제를 안 해요. 모든 절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여기다 파킹을 안 해요. 파킹에다 파킹을 안 하고 일로 올라가 버려요. 그 절에는 전부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일락사를 올라가 버렸는데 일락사 대웅전 앞 마당까지 차를 가지고 딱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CCTV에서 보고 그 이제 그 우리말하면 간사 같은 박선정 간사 같은 간사가 6시쯤인가 놀래서 나온 거예요. 그 차 먼지가 쫙 피고 마당에다 차를 딱 파킹하고 선글라스 끼고 내가 잠바 입고 딱 내리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요. 등산 왔다가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그런데 왜 이렇게 당당하게 올라오니? 자기는 조사 나온 줄 알았대. 무슨 조사 나온 줄 알고 쫄고 있었던 거야. 딱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당하게 밑에서부터 올라? 그럼 내가 당당하게 오시 뭘? 그거 절간에 가는데 뭘 내가 쫄아서 갑니까? 제가 권총을 하나 샀어요. 명절 때 그 권총, 진짜 권총 같은 거. 크기가 똑같아요, 무게. 2만 원밖에 안 해요. 은색인데 사서 검정상 낙하를 다 칠했어요. 2만 원짜리 권총을 딱 찼거든요. 차에 권총 놓고 위에는 군복 같은 잠바 입어서 딱 썼어요. 237 5천 백문일답. 딱 입고 권총 딱 차고 거기서 권총 놓고. 요즘 토요일 밤에 그 남국민 영화 나오죠. 국정원. 그죠? 국가정보원에서 뭐 나오잖아요. 그 나는 하나님의 나라 정보원 아닙니까? 나라 정보원. 딱 식당 가서 총 놓고 밥 먹어요. 이 사람은 왜 총은 그걸 가지고 들어가냐? 그냥 총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이제 영접할 때 총 놓고 영접하려고. 영접 안 하면 죽음이다. 생명이다. 이거는 죽음과 같은 게 생명이다. 죽을래 영접할래. 총을. 그때 김치훈 목사님 보고 자기도 하나 사달래. 다음 주에 꼭 하나 사달래. 알겠습니다. 아씨 뭔 얘기하다가 당당해요. 당당하게 가요. 어제 새벽에는 개심사를 갔어요. 밤에 역시 개심사 뒷문이 있어요. 쫙 차를 딱 올라갔고 왔더니 스님 20명이 개심사 대웅전 앞에서 탑도리를 하더라고. 새벽 기도 5시 반이에요. 새벽에 쫙 기도를 하는데 늙은 노승이 하나 있더라고. 이 목탁 두드리면서 다니는 노승이 있어요. 나머지 스님들은 돌고. 스님 뭐 좀 여쭤볼까 했더니 기도 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나도 같이 돌았죠. 도는데 6시 10분 전 5시 50분 되니까 스님들 전체가 어디 저 밑에 집으로 다 들어가더라고. 나도 들어갔지. 딱 따라 들어갔는데 식당이라 넓은 식당인데 스님들은 저쪽으로 다 가고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 좌석이 있더라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템플 스테이 하는 사람들은 옷을 스님처럼 입고 위에 그 수덕사라고 쓴 걸 입어요. 근데 저는 그냥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군용 잠바 입고 이러고 가니까 그 이제 공양주가 식당이라는 공양주가 어떻게 오셨냐고. 템플 스테이 아니라고. 그냥 등산 왔다고.
공양하고 가시라. 아침 먹고 가를 공양하. 알겠습니다. 제 옆에 이렇게 딱 저쪽에 앉았죠. 이쪽 반 나누고 이쪽은 20명 스님들이 쫙 있더라고요. 딱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는데요. 그 노승은 여기 앉고요. 또 여기 앉고요. 좀 말하면 위치가 높은 스님들 딱 한 명씩 앉아 있더라. 20명대 숫자를 셌어요. 저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20명 스님이 앉았다가 전부 기립을 하고 딱 서요. 왜 그러나 했더니 그 위에 방장 스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공양주한테. 저분이 주지냐고. 주지는 밥 먹으러 같이 안 먹는데요. 겸상을 안 한대요. 그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방장이요. 방장 스님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제가 봤던 노승서부터 싹 다 일동 기립 차렷. 조폭은 말도 아니요. 근데 그 방장 스님이 중풍 걸렸어요. 이러고 떨면서 오는 거예요. 방장 스님이 딱 쓰더라고. 중풍 걸린 그 스님이 방장이라. 그리고 와서 그분이 앉으니까 다 앉더라고요. 그리고 6시 딱 치니까 이제 종소리 나니까 밥을 쫙 먹는 거예요. 밥을 다 먹고 저도 이제 먹었죠. 나갔더니 밥 먹고 나서 뭐 하냐, 마당을 쓸더라고요. 마당을 다 쓸더라고요. 빗자루가 있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 스님들한테. 나가서 저도 그냥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마당 쓸어도 되나요? 아, 쓸으세요 해서. 그래서 이제 빗자루 가지고 마당을 이렇게 계속 쓸었죠. 같이. 다 쓰는데 그 노승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까 저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했는데 마당 쓸고 저 의자로 오라고. 알겠습니다. 쓸고 의자 쪽에 있는데 제 뒤에서 밥 먹었던 젊은 아가씨가 이렇게 쭉 오더라고요. 아, 템플스테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젊으신데 어떻게 오셨어요? 명절 때 시간이 나서 체험형 템플스테이가 있고 휴식형이 있대. 휴식형으로 1박 2일 6만 원 내서 밥 먹고 그냥 쉬는 것 같다. 처음 왔는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30살 미혼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깐 제 스토리텔링을 얘기했어요. 저도 12년 전에 인생에 답이 없어서 너무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인생에 답을 얻고 어디서나 기도가 됩니다. 전에는 저도 어떤 공간에 가야만 기도가 됐는데 지금은 어디서나 기도가 돼요. 여자분이 놀라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예, 말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얘기했어요. 목사라고는 안 하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종교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하나님 빼고 쭉 얘기했어요. 인간에게 내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아. 정신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요걸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한 20분 됐어요. 이제 요 얘기를 할 차례인데 노승이 오는 거예요. 와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그 여자를 이제 처사라고 해요. 처사님도 같이 오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저 노승 얘기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명함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명함을 주고 요걸 듣고 싶으면 전화를 주세요. 오늘 내려가니까 천안에서 사는 아가씨니까 요걸 듣고 싶으면 명함을 받았어. 갔어요. 전화는 아직 안 왔어요. 왜냐 또 이상하게 뭐 절에 와서 여자 꼬시는 남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노승하고 한 1시간 넘게 얘기하는데 목사라고 이제 밝혔죠. 밝혔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불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거꾸로 묻어요. 목사는 불교를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뭐 그냥 뭔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쭉 이제 그걸 가지고 불교를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정리가 되더라고. 복음 정리되듯이 불교가 정리가 돼.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전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건데 단어만 바뀌었네. 파미르 고원이 있대요. 그 파미르 고원에서 모든 민족이 다 나왔대요. 그게 아라라산이에요. 성경으로 말하면. 그러면서
유숙경 성도는 알잖아요. 굿하고 저면 막 피제사, 우리 피제사 나오잖아요. 이게 원래 성경에 있는 얘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 제사가 잔인했다고. 동물 잡아서 피 뿌리고, 그래서 석가모니가 오셔서 그런 제사 하지 말고 동물도 다 평등하니까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제사는 막 피비린내 났다고. 그리고 지난주 레위기 보셨죠? 계속 레위기 제사 얘기하는 뭐예요? 콩팥에 있는 기름 떼고 간에 있는 기름 떼고. 정육점 사장님 갖다 주면 좋아할 거야. 기름 떼고 기름 떼고. 그걸 그 스님이 얘기해요. 노승이.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거 없이 제사, 그리스도 없이 제사 지내고 그리스도 없이 명상 얘기를 하더라고. 명상하고. 그게 문제예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욕망이 너무 많대요. 그 욕망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지금 명상하는데 해결이 안 된다네. 욕망이 해결이 안 된대. 그래 스님은 다 해결하신 것 같은데요. 해결이 자기도 안 된대. 근데 저는 속으로 해결 안 된 걸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스님들이 밥 먹는 거 그거 제가 같이 먹었잖아요. 원하면 저랑 개심사 같이 가요. 먹는데 큰 밥그릇에다가 얘네들은 비빔밥식으로 다 하나 넣어요. 그리고 국그릇 하나예요. 2개가 다예요. 그렇게 3끼를 먹으면 절대 그 노승처럼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겁나게 살쪘어요. 엄청 뚱뚱해요. 그러니까 뒤로 계속 고기 먹는 거예요. 뒤로 햄, 소세지 먹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거예요. 그게 살찌는 거죠. 먹는 욕망 해결이 안 돼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막 깨달은 것처럼, 그래서 스님 그래도 이름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그것도 다 필요 없어. 그것도 욕망이야. 가. 그래도 다음에 오면 뭐 스님 다시 찾아와야 되잖아. 다 필요 없어. 그것도 그냥 가. 무야 무. 왜 못 가요? 왜 못 만나요? 제가 이제 며칠 템플스테이 하고 오려고, 자고 오려고, 며칠 살다 오려고. 왜 못해요? 그 방에서 수요 예배 영상으로 여기로 보낼게요. 찍어서 보내고. 뭘 못해요? 내가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쪽팔립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이 사람한테 복음 얘기 하나 못할 정도로 창피합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이 그렇게 눈치 보이는 복음입니까? 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복음 못 전합니까?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놀면 복음 못 전합니까? 내가 몸 아프면 복음 못 전합니까? 복음이 그겁니까? 그럼 먹고 노는 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이게 복음입니다. 행위가 복음이 아닙니다. 바르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부드럽게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던 롱스커트를 입던 바지를 입던 한복을 입던 뭐가 상관입니까? 머리만 잘 깎으면 되지. 내 머리만 잘 깎으면 끝이요. 내가 어떻게 말하든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오늘 신동민 집사하고 이 헤드셋 써보자고 했는데 잘 안 돼. 핀마이크 써봤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그냥 이거 하자고 했어. 근데 그거 해보려고요. 이거로 말하든 핀으로 말하든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의 위상을 좀 해보고 당당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끝냈습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 두려움 끝내야 돼요. 그거 이겨보려고 기도하고, 그거 이겨보려고 신앙생활하고, 그거 이겨보려고 말씀 암송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자 성도님 있어요? 없어요? 봐 대답 못하잖아. 씩 웃잖아.
여러분에게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유습경 있어요, 없어요? 예? 예, 그거예요. 설명할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무예요, 무. 없어요. 뭔 죄가 있어요? 무슨 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기억도 안 하는데요? 그리고 그게 죄예요? 저녁 메뉴 뭐 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저녁 안 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저녁 많이 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뭐가 죄인데요? 이게 죄요. 이거는 율법으로 행위로 해결이 안 돼요. 말을 조용히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말을 세게 해도 안 되고, 교통법규 우겨도 안 우겨도 안 되고, 어겨도 안 되고,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고, 지식이 있어도 없어도 안 돼요. 풍랑 만나니까 다 버렸잖아요. 막 다 버리고 물건 버리고 별걸 다 했잖아요. 안 돼요. 거기서 종교 있는 사람은 기도했겠죠. 안 돼요. 딱 뭐로만 돼요? 복음으로만.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복음의 위상을 회복하세요. 위상. 영어로 뭐라 하겠어요? 스테터스. 스테터스가 뭐예요? 신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신분이 바뀐 여러분에게 뭐가 나와요? authority. 권세. 그렇죠. 신분, 권세, 우리의 뭐예요? 배경.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위상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곳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세요. 신분, 권세, 배경.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사건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이 형상을 회복하려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아까 뭐라 했어요? 이 위상이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 복음의 위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위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상자를 놓고 단어 이렇게 돼요.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위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의 위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의 가치가 회복이 안 되면 또 복음 받고 우상 숭배해요. 뭐가 우상입니까? 돈, 성공, 자식, 뭔가 잘 되는 거, 뭔가 바르게 되는 거, 뭔가 내 삶이 회복되는 거. 내 아들한테 그 베니키아 호텔 가서 군대 가기 전까지 일하라고 했더니 본인이 하겠대요. 상무한테 가, 상무이사인데 직원이 하나도 없는 상무이사예요. 상무이사한테 이사님 밑에 비서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으면 죽고 하라면 하고 월급 안 줘도 되고 밥 3끼만 주시고 뭐든지 시키면 하는 좀 비서가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아, 좋대요. 집도 가깝고 그리고 이 베니키아 호텔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좋대요. 누구냐요? 소개시키면 취직시키겠습니까? 취직시키겠대요. 제 아들입니다. 바로 데려오래요. 목사님 보고 바로 취직시키겠다.
이력서 달라고. 우리 딸이 있는데 딸을 편의점 알바를 좀 시키려고 합니다. 걔는 고1인데 호텔에 편의점 만들 테니까 거기 자리 하나 만들겠대. 또 데려오래. 제가 윤서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안 받아도 되니까, 성공 안 해도 되니까 네 이 호텔 한번 바닥부터, 바텀업, 바닥부터 이 호텔을 살려라. 바텀업 해봐라. 바닥부터 해봐라. 뭐가 우상해요? 내가 자꾸 높아지고 성공하려고, 뭔가 날 인기 없고 좋은 자리 대기업 가고, 대기업 가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해요. 바닥부터 해라. 너 바텀업. 우리 아이들을 바닥부터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가 놀래요. 목사님은 나이가 젊은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깨달았냐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걸 깨달았냐고.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딸들이 바닥부터 훈련시켰습니다. 합니다. 이사님, 올해 바로 옆이니까, 집이 옆이잖아요. 올해 성민이 가려면 얘기해. 비 오면 지하실에 가서 물 퍼야 돼. 근데 저는 갑니다. 바텀업, 바닥부터. 그래서 제일 높은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내 생각은 복음 안에서 가장 높은 데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은 가장 밑에 있는 겁니다. 바텀업. 이게 복음입니다. 할 말 많습니다. 예배 전에 제가 운동을 좀 하려고 막 뛰는데, 이쪽으로 뛰는데 아주머니 한 분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메시지 듣고 계시겠죠? 다음 주면 퇴원하는데 그 아주머니 같아요. 그때 기도했던 요 뒤에. 아주머님 혹시 그 저희 어머니 그 권사님 정재희 알지요? 자기 친구 됐대요. 그러시냐고. 제가 그 아들 목사입니다. 목사님이십니다. 몇 번 봤는데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잠깐인데 얘기를 해요. 지금 너무 힘든 큰아들 있는데, 둘째 딸 있는데, 큰아들이 저보다 어려요. 근데 막내가 이렇게 79년생인데 얼마 전에 죽었어요. 힘들다고. 그래요.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가 오늘 저녁에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님 다음 주에 퇴원하면 기도하겠습니다. 더. 그랬더니 이름을 내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아주머니 이름 좀 알려주세요 했더니 얘기를 안 해요. 이름이 이상해요. 뭔데요? 얘기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그랬더니 이름이 박성좌래. 성좌. 박성좌. 이름이 이휘자. 이름이 똑같죠? 이휘좌인가요? 좌인가요? 좌라고 칩시다. 설교해야 되니까. 박성좌래요. 야, 이름 좋네요. 거룩한 보좌 아닙니까? 그렇죠. 거룩한 보좌요. 병원 가서 자기 이름 특이해서 아무도 안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이름 너무 좋네요. 우리는요, 이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빛을 비춰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지면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얼마나 바닥까지 내려가면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제발 여러분 안에 복음 아닌 우상 다 버리세요. 복음 아닌 율법 완전 버리세요. 이 복음보다 더 큰 게, 이 율법보다 행위보다 더 큰 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다시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뤘습니다. 그리스도.
심각합니까? 제가 소리 지르니까 심각하지 심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 들으면은요, 오늘 요걸로 설교 끝낼게요. 2번, 3번은 다음에 할게요. 2번, 3번 하면 한 3시간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뭐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이게 나와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이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은요, 여러분 뭐가 돼요? 항상 기쁨이 나와요. 여러분 이 복음을 계속 듣는 게 기도요. 수요일 아침에는 그 옥천사 무구 스님을 또 만나러 갔어요. 주일날 영화 보고 무구 스님을 만나러 갔는데 스님이 없어요. 스님이 없는데 법당에 누가 있어요. 그랬더니 일하는 공양주 그분이 스님 산에 갔대요. 그래서 저도 산에 갔어요. 부춘산 쭉 올라갔더니 스님 없더라고. 내렸더니 스님이 그 밑에서 이제 승복 입고 있는 사람하고 등산복 입으니까 또 다르더만요. 그 등산복 입고 이제 있더라고. 아, 스님, 자기도 막 인사하더라고. 그 갔더니 법당 안에서 기도하던 남자분이 이제 나와요. 제가 갔을 때 기도하고 있고 막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이분이 나왔어요. 스님, 우리 3명이 평상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스님이 그 남자분한테 서민석 씨인데 놀래면서 얘기를 해요. 어떻게 5시간씩 기도하냐고. 전에는 그 밖에 있는 산신각 있는 데서 절한 거예요. 5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명절에 쉬는 날 한 번씩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셋이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사냐면은 라온 아파트 살아요. 라온 아파트 성림초 앞에. CJ 택배 기사예요. 10년 됐어요. 택배 기사를 한 지는. 자기가 얘기해요.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2개밖에 없대요. 기도와 택배 기사. 택배 기사와 기도. 시간 남은 기도. 라온 아파트 새 아파트 안에 창고 안에 기도 룸을 꾸며놨대요. 매일 기도하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자기에게 이 사람이 강직성 척수염이 왔더라. 하반신이 문제가 주변에서 다 이 사람 곧 죽는다. 택배 일 못한다. 계속 기도하고 택배 일 했대요. 그 염증 수치 조사해봤는데 그때 엄청 높았는데 지금 염증이 좀 정상이 됐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와 택배밖에 없다. 3년 있다가 자기는 이 일을 끝내고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대요. 뭘 하고 싶은데요. 전국 세계 교회도 산에도 절에도 다니면서 이제 하고 싶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대요. 뭔데요? 막 궁금하잖아요. 5시간씩 기도하는 뭔데요? 내가 3년 후에는 전국 세계를 유람하면서 다녀야 되니까 주식 좀 올라가게 해주세요. 주식 좀. 부처님 할아버지 주식 좀 올라가게. 그 사람 표현이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좀 주식 좀 올라가게 해줘요. 거기도 안 돼요. 그러시냐고. 제가 또 제 스토리텔링을 복음을 조금 얘기했어요. 저는 어디서나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주식 올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계속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복음을 묵상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들이 확실히 보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그냥 뜻이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하겠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 부처님 앞에서 기쁘대요. 부처님 앞에 나가서 기쁘대요.
쉬지 않고 부처님한테 기도한대요. 부처님의 은덕에 감사하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기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은 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피제사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열심히 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헌신 봉사하고 헌금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바르게 산다. 그게 우상이요. 어느 날 귀신 사단이 들어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빨리 갑시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34페이지. 사도행전 26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보세요. 베스도가 미쳤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얘기니까 네가 미쳤다. 학문이 널 미쳤다. 미친 게 아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거야. 자, 28절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스토리텔링을 앞에서 얘기하죠.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보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말을 부드럽게 하나 세게 하나 참되고 온전한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리스도께 미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말끝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절절마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계속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계속 기쁨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혼이 계속 기도가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가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나오는 결론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걸 알면 알수록 이제 나올 건데 다음 주에 나올게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쓸게요.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가 나와요.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나와요.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교회죠. 그렇죠. 그 여러분이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주일 2부 때 느헤미야를 3주간 정리할 겁니다. 지금 레위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느헤미야 다 같아요. 제일 먼저 뭘 회복해요? 복음 안에서 구원을 회복하죠. 그렇죠. 자, 이 구원이 회복된 사람들이 전부 회복하는 게 뭐예요? 예배 아닙니다. 교회, 성막. 느헤미야가 첫 번째 와서 총독이 한 게 뭐예요? 성전 재건. 그러면서 성막에서 예배할 교역자, 레위 지파 키운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 교회,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우리 모이는 이 교회 건물도 중요하죠. 참 감사한 게 성전 이전하고 건축할 때 여러분 헌신했고
지금 그야말로 지금 느헤미야처럼 성전 재건하는 시간. 비세는데 다 보수하고 지금 다 이러는 중이잖아요. 축구장도 만들고 새롭게 하고 감사하죠. 어떤 분이 와서 교회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냐고. 교회를 잘 안 온 거라. 메시지를 잘 안 들었으니까. 코로나라 또 그때 확진자 나와서 못 오고 했으니까 그랬겠죠. 감사하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앞에 보셨죠? 그래서 이제 물 다 내려가게 하고요. 연산홍 다 심는데요. 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추석날 아침에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교회 성전봉헌 헌금하는데 아버지 이름만 없어요. 그때 이름만 없냐고. 난 잘 몰랐다고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러냐. 그래서 하셔야 된다.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했어요. 연금 나오는 거 자동이체 할 거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본인이랑 가서 자동이체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면은 뭐 1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그래도 또 마음 바뀌면 안 드리거든요. 딱 자동이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명절 이제 지나고 하면 자동이체 하려고. 성전봉. 그리고 저희 고모부님이 그 지살리에 돌아가신 고모부님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분이 6.25 유공자잖아요. 그 공원묘지가 그 인지에 그 공원묘지 위에 유공자 묘소가 새로 있더라. 추석 때 그래서 이종만 장로님 만나서 그러니까 이종만 장로님 아버님 모신데 그리고 성 목사님 모신데 할머님 있는데 쭉 이렇게 보고 그 우리 고모부 있는데 보고 왔어요. 이종만 장로 식사하고 메시지 포럼하고. 근데 제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월남 참전 용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유공자로 가는데 그거보다 이쪽 어디다가 나무를 하나 잘 깨끗한 걸 심고 하든지 여기 잔디밭에서 화장을 해서 수목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이 우선순위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소천하시면 몸은 교회에 뿌리는 거다. 화장을 해.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저도 하고. 그래서 물어보라고 했어요. 법적인 거 이전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교회를 안 올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산을 하나 사서 줬습니다. 멋있는 나무를 하나 심어서 전부 우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전부 성전봉헌하고. 아멘입니까? 헌금이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이 복음이 정말 깨달아지는 만큼 이 예배, 이게 교회가 가장 소중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 경제, 이게 나의 1순위요. 다시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가 볼 때 모든 날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 예배요. 모든 경제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 헌금이요. 그게 지난주에 나왔던 소재요. 곡식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걸 인정하는 소재. 김동진 집사님이 아까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명절 잘 보내셨죠? 예. 아이고 집사님 뭐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계시죠? 예. 집사님 헌금 성전 봉헌 헌금 하세요? 그랬더니 하지요. 9월 달부터 하는데 하고 계세요. 이분은 통장으로 돈을 못 보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예. 1년치 몰아서 할 겁니다. 11조도 예. 1년치 몰아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요. 현금 5만 원짜리 다 빼서 가져오세요. 예. 다 해서 한꺼번에 다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메시지 듣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 복음,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래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렇죠. 오늘 제가 태안에 갔어요. 태안에 가서 아침에 예배하고 와서 태안을 가야겠다 해서 태어람 갔다가 주진을 못 만나고 내려와서 점심 먹는데 그 여기에 서산에 센스빌 앞에 샤브양이 있죠. 그 샤브양 사장이 저랑 동갑이에요. 그 샤브양 사장의 남동생이 샤브매니아라는 그 회사의 사장, 체인점 사장이에요. 그 체인점 하나를 태안에 또 냈어요. 제가 쌈을 좋아하니까 쌈 먹는데 그 사장 부인이 그날 오늘 서빙을 보더라고요. 인사하고 뭐 이렇게 저는 무조건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전도하려고 하니까 자기 샤브양 뭐 이쪽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제가 서산에 왔다고 했더니 자기 상황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집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서빙하는 여자분을 이렇게 봤는데 눈빛이 좀 이상해요. 뭔가 불안하고 힘들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이 아기를 늦둥이를 낳더라고요. 아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음식을 가지러 가면서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저분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제가 뭐라고 하려는 줄 알고 잘 모르죠. 뭐 그리고 저분 좀 도와줘야겠어요. 정신적으로 어렵죠. 어렵다. 딱 봐도 정신 문제인 게 느껴져요.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있는 게 느껴져요. 어렵죠. 아르바이트생이래요. 직원인데 저분 도와줘야 된다. 잘하셨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때 직업을 저런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하고 제 비즈니스 카드를 줬어요.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합니다. 네, 언제든지 상담합니다. 그러시네요. 그리고 좀 밥을 먹고 마무리하면서 그 여자분을 불렀어요. 이제 카드를 주면서 계산하라고 하면서 여자분을 부르면서 그 사람한테 현금 빨리 달라고 해서 10,000원 팁을 줬어요. 팁을 줬더니 고맙다고. 몇 살이세요? 되게 여자는 무조건 젊다고 해줘야 되니까 25살이죠. 아니요 30살이에요.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말투가 충청도 사람이야. 충청도 사람 아닌 것 같다. 예. 서울에서 다 이사 와서 그러시냐고. 제 비즈니스 카드를 다시 주면서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일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제가 돕겠습니다. 감사하다. 참, 이 서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 하신다. 기도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손영희 사장 태안 찻집 가서 이제 오라고 하더라고요. 차 마시고 쭉 또 얘기를 하는데 오늘 길어요. 쭉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또 이분이 우리나라 얼마 안 되는 승마협회에서 마장마술 심판이에요. 여자 심판. 근데 이제 몸이 다쳐가지고 살이 좀 쪘어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태안에서 윈드 서핑을 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살 빼려고.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절대 살 못 뺍니다. 윈드 서핑이 얼마나 힘든데요. 살을 왜 못 뺍니까? 이유를 얘기해 줄까? 얘기해 달래. 그랬더니 차를 딱 가져. 거기 찻집은 진짜 찻집이에요. 거기 가세요. 가려면 다 티백 넣잖아요. 티백이 아니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딱 한 상 차림식으로 나와요. 정말 아깝지가 않아요. 먹어도. 딱 나와서 뜨면서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가지고 성경 가져오라고. 은혜와 진리교회 그 개척 멤버인데 조용목 목사님, 장로님 앞에 있는 은혜와 개척 멤버인데 어떻게 하다 천주교로 갔어요. 공동번역 성경 가져왔어요. 그 개혁 성경 가져오라고 해놓고 1장 2장을 가지고 제가 딥 라이프
5가지 깊은 성경에 있는 삶을 설명해 주겠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에 딥 라이프를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 기도, 음식, 호흡, 운동, 삶, 이걸 딱 얘기해 줬더니, 이렇게 해서 이걸 안 바꾸면 윈드 서핑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서핑하면 동호회 모임을 하죠. 끝나면 또 밥 먹어요. 끝나면 또 술 먹어요. 또 막 고기 먹어요. 왜? 힘드니까. 또 살쪄요. 그래서 제 배드민턴 동호회 가보면요, 열심히 하는데 다 배 나왔어요. 끝나면 또 먹어요. 골프하고 끝나고 또 먹어요. 모임하니까 2차 3차 그 전부 배 나와요.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살 안 빠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쭉 다시 정리해 줬어요. 왜 내가 음식을 정리 못하냐? 정신 문제입니다. 왜 정신 문제를 해결 못하냐? 영적 문제입니다 하고 복음을 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에 영접했던 백수진 씨가 왔더라고요. 또 들었어요. 복음을 다시 들었어요. 둘 다 앉혀놓고 그 제가 다시 복음 전하고. 그리고 고용일 씨, 우리 권장로님이 고용일 씨를 갔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사촌이죠. 허영길, 오은길 사촌이죠. 무당 출신이죠. 무당하다가 입 말문 다쳤죠. 이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누가 한 명 더 있더라고. 아저씨가 한 명 더 있더라고. 아저씨가 가려고 해. 그러니까 5분만 얘기하고 갈게요. 가지 마세요. 자기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술 먹고 있다가 학원 5분만. 그때 그냥 앉더라고. 그래서 진짜 5분을 했으니까 간단하게 한자를 딱 썼어요. A4지 달라고. 그래서 가화만사성은 틀린 거다. 가불화만사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신화만사성 딱 써줬어요. 그 신화만사성 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요 구절을 딱 써줬어요. 그랬더니 잘 물류 나는 말 안 나오는데 물류 한자 그러더라고. 몰라도 됩니다. 그리스도 알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아저씨가요, 크게 영적 기도 따라하는 거 있죠. 아멘, 아멘 하고 막 따라하는 거 있죠. 마음은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축복 기도 해주고 하려고 했더니, 이 고영일 이 친구 좀 잘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 친구 참 잘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도움 받아야 돼. 술 먹고 소리. 그래도 전도. 할 얘기 많습니다. 명절날 아침부터 계속 갔어요. 아침에 아버지 예배하고요. 대월이 1구 가서 예배드렸고요. 대월이 2구 가서 예배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너가서 화천리 가서 우리 누구예요? 명령옥 권사님 댁 예배 잠깐 하고 메시지 주고요. 바로 도성리 넘어가서 우리 장로님 계신 데서 가족들 또 예배하고, 그 점심에 장기선 성도 만나서 메시지고 포럼하고요. 오후에 덕산 넘어가서 또 목사님들 또 만나서 모임하고요. 그 10시에 잤어요. 덕산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그게 금요일이에요. 새벽 2시부터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기도하고 있어요. 5시 반에 수덕사 갔어요. 수덕사 가서 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운동하고 와서 태양 가고. 그랬더니 일요일 날 저녁에 홍성에로 오라고 해서 홍성 갔다.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와달라고 해서 또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아침에 또 와달라고 해서 또 예배드리고, 오후에 태안 계속 돌고, 그 와서 운동을 안 해서 운동 1시간 또 뛰고 혼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부 선수. 제가 그 손영희 씨 마장마술 심판한테 얘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나는 좋은 게 없다. 이거 알고 나서 어떤 음식이 내 앞에 있어도 나는 맛있는 게 없다. 영적인 게 제가 뒤바뀐 거죠. 이 영적인 맛을 알고 나니까 어떤 음식을 내 앞에 차려놔도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나는 아무 의미가 없다. 바울이 음식 먹으라고 했죠. 그리고 밀을 다 버렸잖아요. 이게 몸에 필요하니까 구원이다. 몸을 구원하는 음식 먹으라 그거지. 그게 답입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먹어야 되니까. 바울 얼마나 멋있어요. 축사하고, 그 풍랑 속에서의 음식을 놓고 축사하고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 복음의 가치, 그걸 위해서 그냥 음식을 먹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있으면 뭐합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가잖아요. 알츠하이머 와가지고 심해 와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입니다. 얼마나 좋은 걸 많이 먹었을까요? 지구 120바퀴를 돌았대요. 얼마나 비싼 거 좋은 걸 많이 먹었을까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알츠하이머 왔잖아요. 혈관에 다 때가 낀 거잖아요. 그게 병입니다. 혈관병. 86세면 뭐 별로 그렇게 나이 많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게 있어도 저는요, 맛이 좋은 거 없어요. 그냥 그래요. 먹으면 배불러요. 누룽지가 제일 좋아요. 무교병. 무교병이 누룽지잖아요. 그거 먹고 누룽지 오늘 아침 누룽지 끓여 먹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이번 주간에 계속 외부 접대하고 만나니까 다른 거 먹죠. 집에 있으면 누룽지, 채소, 과일밖에 안 먹어요. 그거 외에는 저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복음 외에는 좋은 것도 없어요. 제가 좀 심한 표현 할게요. 내 앞에 아름다운 여자들이 연예인 같은 아무 나는 관심 없어요. 그 여자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내 앞에 엄청난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전도를 위해서 그거 주면 쓰고 1도 관심 없어요. 1전도 나는 필요치 않아요.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없으면 또 안 돼요? 없으면 못 해요? 있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하나님 필요하면 주고 없으면 그냥 감사하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뭐 필요하고. 건강? 하나님 주시면 저는 건강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 건강하게 운동 계속하게 하면 운동하고 안 되면 안 하고. 뭐가 그렇게 싫고 좋고. 한 주간 현장 보면서요. 가슴 아팠는데 감사했어요. 내가 이 복음 속에 있구나. 복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복음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죠. 그 복음 모르면요. 그 복음 하나 몰라서요. 처참하게 죽어요. 그 복음 하나 몰라서요. 비참하게 죽어요. 어리석을 웁니다. 어리석은 인생 돼버려요. 우상, 어리석은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복음 하나 몰라서. 복음 하나 아는데요. 267명을 살립니다.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당당히 서서 축사합니다. 먹어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노라.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 섬에 그대로 걸립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뱀이 물는데도. 복음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이 사는 겁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하나 몰라서 가문 가정이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을 살립니까? 복음을 가지고. 앞으로 서태한, 당진, 홍성 50만입니다. 이번에 홍성 갔다 오면서 하나님 계획 있다. 50만에 복음 전에 5만씩 교회 10개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교회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교역자 1명 오라고 했어요. 지금 계속 눈치 보고 있어요. 와라. 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10명의 교역자를 세워서요. 10군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대산에도, 해미에도, 태안에도, 안면도에도, 홍성에도, 내포에도. 그렇죠. 10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복음만이 사는 겁니다. 복음 하나 알면 267명 살려요. 복음 하나 모르면 백부장, 선장, 선주, 사공 다 있어도 싸그리 다 죽는 겁니다. 복음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겁니다. 복음 때문에. 있죠. 거치, 저먼, USA, 터키, 사우스 코리아. 잘 보세요.
마틴 루터 복음이 들어간 나라예요. 지금도 차는 전부 독일제죠. 싹 다 독일제입니다. 저도 뭐 외제차 가지라면 독일제 가고 싶어요. 그렇죠? USA, 미국 설명할 거 없죠? 터키, 이스탄불, 동로마, 서로마 제국. 이 바울이 가는 이 현장이 이게 터키입니다. 다.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그 터키가 우리나라 6.25 참전했죠. 앞으로 이 터키가 세계복음만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동로마, 서로마 제국, 이스탄불 뭐 지금 다 나오죠. 터키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 복음과 연관된 내 나라. 앞으로 20년 후에 세계를 움직일 거라. 하나님이 삼성을 축복하실 거고 현대를 축복할 겁니다. 삼성, 현대가 훌륭해서 아닙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영어단을 하나 썼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렇죠. Once gospel, forever gospel. 한 번 복음은 영원한 복음. 복음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이에요. 그 복음 하나 안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할 겁니다. 그 복음 하나 몰라서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몰라서. 왜 몰라요? 영적인 것은. 내가 훌륭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가슴이 탑니다. 제가 한 주간 현장 보고. 정말이에요. 불신자가 복음 모르고 헤매는 건 저는 이해가 가요. 근데 신자들이, 어떤 때는 우리 성도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 속에 빠져 있는 거 보면요, 헤어져요.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게 아니고 너희 마음을 답답하게 한다. 복음을 그렇게 들은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돌아가.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바울이 안타까워서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1장을 먼저 봐야겠죠? 6절, 7절. 갈라디아 1장 6절, 7절. 신약성경 302페이지 정도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랴.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Once gospel, once 그리스도, forever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봅니다. 1절부터 3절, 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봐봐요. 성령으로 시작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하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끝은 또 율법이고 또 마지막은 또 율법이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이 당시는요. 지금 우리는 2000년 전이지만 이 당시는 몇 년 전이요. 몇 년 전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감람산에서 다 보고 그 메시지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너희가 믿고 성령을 받은 게 뭐예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이냐?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이제는 육체로 맞아. 또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이걸 계속 가려서 우리를 계속, 이게 가려지면 어떻게 돼요? 육체로 돌아갑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체, 율법, 행위,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이 문제 해결됩니까? 율법의 행위, 우리의 행위가 이 문제 해결됩니까? 사단은 또 여기로 돌아가게. 약속합니다.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것 생각하고 암송하고 또 하세요. 그 6시간 기도하던 택배기사가 그거 하면 집중이 된대요. 한 단어를 계속 외우면 집중이 된대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씀 암송하세요. 복음 편지 계속 읽으세요. 구원의 길 계속 읽으세요. 다 쓰세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거 전부 다 할 겁니다. 다 암송하세요. 다 쓰세요. 다 기록하세요. 녹취하세요. 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실제 만나서 복음 전해 보세요. 실제 다른 사람 만나서 다락방 하세요. 말씀 전하세요. 자녀에게 하세요. 만나는 사람한테 하세요. 이번 주 말씀 가지고 하세요. 저는 얘기했어요. 가와만사성, 가브라만사성, 신화만사성. 그것도 또 복음 전해요.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누구든 만날 때 할 수 있어요. 말씀 다 암송하세요. 말씀만 읽어줘요. 말씀만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얘기했죠. 앞으로 사역자들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말싸움 할 필요도 없어요.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은 열면 예배드려요. 사도신경하고 성경 본문 읽어요. 요한복음 읽어요. 히브리서 읽어요. 마태복음 읽어요. 레위기 읽어요. 창세기 읽어요. 읽고 주기도문하고 끝내세요. 그것도 못해요? 한글 모르는 사람. 이명석 장소님이 국어를 전공했잖아요. 참 보니까 목소리 차분하면서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쭉 읽더라고. 저게 쭉 낭송하면 돼. 낭송. 권사님 반주 쫙 해주고 조용히 쭉 읽어줘. 호흡에 맞춰. 그걸 절에서 말하면 독송이라고 하죠. 독송. 나무 관세음보살. 독송하지. 그게 쫙 퍼져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요 암송하고 읊조린다고 했죠. 시편에 보면 읊조린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벽에 읊조린다.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작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 이루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계속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시설이 너무 좋아요. 잠잘 수 있는 데도 있어요. 문 다 오픈하고 다 해요. 제가 어디 가다가 분식점에서 옛날 그 LP판 있는 턴테이블 있는 거 그거하고 뭐 블루투스 뭐 USB 다 꽂을 수 있는 게 딱 있더라고요. 그거 좋더만요. 라디오도 되고 옛날 테이프 되고 LP판도 되고 그거 주방에 하나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놓고 찬양 듣고 기도하고 그런 시스템 작게 또 만들고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랑맞는 시대에 전도자의 말보다 백부장의 말을, 선장의 말을, 선주의 말을 더 듣는 이때에 복음 가진 바울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축사하며 267명을 살린 것처럼 바울의 말대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전도자의 위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전도자의 위상을 회복할 모든 서해 RUTC교회 성도들 위해, 집에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앞으로 일어날 교역자와 중직자와 렘넌트와 50만 살리는 이 전도운동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